비노바 바베 간디를 만나다. 3. 형상보다는 이름이 중요하다. 인도에는 영웅 숭배가 만연해 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에게서 신적인 속성들을 찾아내려고 애써왔다. 사람들은 간디 선생도 신격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를 신처럼 이야기한다. 그런 사람들은 그를 라마 신이나 크리슈나 신과 같은 신의 범주에 두고 모시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인간은 항상 인간의 몸에 신의 속성들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다. 어떤 특정한 위대한 인물을 신의 화신이나 아니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온 완전한 브라만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은 그 위대한 인물을 숭배하게 되는 기초를 마련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신앙 역시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을 위해서라면 라마와 크리슈나로 충분하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제3의 신이 필요한가? 사람을 라마와 크리슈나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은 백해무익한 일이다. 사람들은 항상 어떤 개인에게 초인적인 덕목을 부여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서사시 시대 이후로 시인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만들어낸 라마와 크리슈나의 수준으로 인간을 끌어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과학의 시대에 그렇게 하려는 시도 자체가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만일 우리가 간디 선생이 인도를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고 이야기하려는 목적으로 그분의 전기를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 전기는 바가바타의 서투른 모방에 지나지 않으며 바가바타와는 달리 널리 읽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웃음을 자아내는 돈키호테의 무모함과 다름없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간디 선생의 맹목적인 추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인간이다. 그리고 그는 인간으로 남아 있어야만 한다. 그가 인간으로 남아 있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그래야만 그는 훌륭한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야만 그의 삶은 온 세계 앞에 하나의 도덕적 이상을 제시해 주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일 우리가 그에게 신성을 부여한다면 그에게서 우리는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으며 인간의 이상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신앙적인 충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신들이 아니라 삶을 정결하게 살아낸 본보기들이다. 윤리 분야에서는 옛 본보기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간디 선생의 삶에서 우리는 새로운 모범을 만나게 된다. 그를 신으로 만든다면 우리에게는 잃을 것밖에 없으며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많은 종파에 하나를 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간디 선생을 그 모습 그대로 이상적인 인간으로 남아있도록 두어야 한다. 간디 선생이 우리에게서 났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커다란 행운이다. 또한 간디 선생이 천재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도 좋은 일이다. 슈카데바는 태어나면서부터 지혜를 지니고 있었다. 카필라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에게 가르침을 베풀었다. 샹카라차리아는 8살 때 이미 베다 경전을 다 공부하고 주석을 저술하기 시작했다. 간디 선생은 이런 사람들과는 달랐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며 그래서 그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얻든지 그것을 힘든 수고와 진리의 추구를 통해서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삶을 이해하고 그를 따라가려고 노력하기가 더 쉬운 것이다. 한 번은 어떤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우리는 그분을 간디라고 불러야 합니까? 아니면 간디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만일 당신이 그를 인간 존재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간디 선생이라고 부르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그를 단순히 하나의 이념으로 생각한다면 그저 간디라고 부르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간디 선생은 하나의 인적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관념이 되었다. 간디 선생에 관하여 이런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만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에게서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할 것이다. 간디 선생은 매 순간 변화하고 발전했다. 그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새롭게 편집해내는 책 같은 인물이 아니다. 만일 그가 지금까지 살아 있었더라면 그의 생각들이 어떻게 변했으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가 어느 특정한 시기에 어느 특정한 행동을 옹호했기 때문에 그는 똑같은 행동을 칭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모한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무도 그런 추측을 할 권리가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책들은 이야기하듯이 세속적인 생각들을 뛰어넘은 자들의 마음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만일 간디 선생이 지금 살아있다면 이런 것은 했을 것이고 이런 것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태하게 추측이나 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간디 선생을 부당하게 대접하는 꼴이 된다.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이념을 베풀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그 이념의 빛 가운데서 생각을 해야 한다. 그의 가르침을 그가 말하고 행한 것 안에 가둬두려고 하는 것 또한 그를 부당하게 대접하는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인물들로부터는 그들의 이념들만 취해야 하며 그들의 삶에서 우연적인 것들을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샤스트라스도 이렇게 이야기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의 말에서 그 말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의미만을 찾아내야 한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 말들의 심오한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과학의 시대에 만일 우리가 그런 심오한 의미를 찾지 않는다면 프라나스의 만우도 또는 마르크스조차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나는 철저히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한다. 간디 선생조차도 표면적인 가치만 찾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물음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디 선생을 앞서 있다고 생각할 것인가? 나의 겸손한 대답은 우리 시대는 간디 선생의 시대보다 더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간디 선생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지 뒤로 후퇴하고 있는지는 신만이 아실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지평들을 볼 수 있으며 이 점을 명백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이 대목에서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간디 선생 자신은 변화하는 상황들에 아주 민감해서 새로운 상황들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나는 언젠가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달가워하지 않을 만한 표현, 곧 표리가 부동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일이 있었다. 에카나트의 노래 가운데에는 신의 사람들을 표리가 같지 않은 사람들로 이야기한 구절이 있다. 신의 사람들이 어느 날은 신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어느 날은 전혀 다른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간디 선생도 표리가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결코 말에 집착하여 얽매이지 않는다. 설령 간디 선생이 어느 날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그 다음 날에는 그 행동을 포기하고 완전히 다른 식으로 행동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항상 진화하고 있었다. 그의 정신은 항상 진리에 대한 탐구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정신은 그가 전에 말했던 것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생각에 짓눌려 본 일이 없다. 그렇게 간디 선생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었다. 우리도 그를 따라서 새로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정황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 신의 섭리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다. 신은 우리가 간디 선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우리에게서 그를 데려가셨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로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생각이 좀 더 초연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예언자 모하메드의 죽음을 다시 생각해 본다. 그 예언자는 죽었다. 그러나 민중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예언자가 죽는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예언자가 실제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과 그 결과 특정한 책임들이 누군가에게 위임되어 그 책임을 떠맡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만 같았다. 결국 아부 바르크가 모스크에서 일어섰다.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해왔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예언자는 떠났지만 알라는 영원하시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예언자 모하메드가 떠나고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위대한 인물을 추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위대한 인물의 죽어 없어질 육신에 너무나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감정적으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냉정하게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다. 개념이란 마음에 인식된 사물보다 더 큰 것이다. 사물은 소멸하지만 개념은 영원하다. 다시 말하면 사물은 개별적인 인간이고 개념은 그가 상징하고 있는 이념에 해당한다. 품고 있는 생각이 위대하면 개인 역시 위대해진다. 개인은 그 사상을 표현하는 대변인이며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은 사상 속에 있다. 그래서 그 개인이 그 사상에 도움이 되듯이 또한 그 개인은 그 사상의 위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개인이 떠나고 난 이후에는 순수한 사상만 남게 된다. 바로 이런 까닭으로 툴시다스는 라마보다 라마의 이름이 더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라마와 같이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한 개인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보다는 그의 이름이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라마가 해방시킨 자들은 수로 헤아릴 수 있다. 그러나 라마의 이름으로 해방된 자들과 앞으로 해방될 자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라마는 아요디아를 낙원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라마의 이름은 모든 마을을 아요디아로 바꾸어 놓았다. 라마의 이야기는 지금도 모든 마을에서 회자되고 있다. 툴시다스가 라마라지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 아무도 원수진 자가 없고 라마의 은덕으로 모든 사악함이 사라지고 없다. 실제로 몸을 입고 있는 라마가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겠는가. 그러나 라마의 이름은 미치지 못한 곳이 없다. 성인들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고 난 이후에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 썩어서 없어질 몸이 소멸하면서 그들이 지니고 있던 단점들 또한 함께 사라진다. 오로지 완전하고 순수하고 신성한 본질만 남게 되는 것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던 사상은 몸과 함께 죽지 않는다. 오히려 사상은 한층 더 밝게 빛을 발한다. 따라서 위대한 인물들은 사후에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들이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들의 사상은 온 대기에 스며들어 모든 인간에게 감동을 준다. 마음의 올바른 수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샤스트라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들의 말은 공중으로 중계되며 그래서 우리가 수신기를 갖추게 되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영감을 얻게 된다. 간디 선생은 육신을 벗었기에 우리 모두의 가슴 속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의 이름, 그의 말, 그의 사상은 영원히 우리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